신 요한복음 말씀, 오늘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연속 설교로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라고 합니까? 새벽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한숨도 쉬지 못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밤새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얼마나 대충 엉터리로 진행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순식간에 지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보이질 않게 돼요. 베드로도 보이지 않고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던 이 제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까지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곁에 있어서 함께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한 명도 이해하지도 돕지도 함께 마음을 다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홀로 버림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얼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아주 다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본문에다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써놓으시고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유대인들 손에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또 끌려다니셔서 비참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요, 이제 전혀 다른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이 어두운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척척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가 있는 이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하도록, 기억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28절 중간에 보세요. 28절 중간에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뿌리와 같은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몇 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 했습니까?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간 날부터 계산하면 430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이집트의 압제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사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리시는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만이 아니라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으로도 갔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그렇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30년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그들도 이집트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50년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말을 구수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4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 집에는 죽음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신들이 사는 문틀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밤새 그 양을 다 잡아먹습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죽음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을 지나쳐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죠.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후에서야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사건을요, 이 매년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념하게 하셨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은 일주일 동안 자신들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안식일, 이 토요일 날, 이 유월절이 되면은 이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유월절 잔치를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해서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을 먹는 유월절 잔치를 먹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세상에 보여주길 원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무역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요, 1년마다 뭔 자꾸 일주일 내내 열심을 다해서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대답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일들이었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억했어야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잔치를 먹는 것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월절 잔치는 수천 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자신들 안에, 유대인들 속에 죄가 완벽하게 죄 용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겼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구원받은 자신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율법이 명령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좀 오버해서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덧붙여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방인이 사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다음 날이 유월절 잔치를 먹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끌고는 왔지만
그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정말 율법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신들이 포승줄로 묶여서 죽이려고 끌고 온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가리워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물로 세례를 베풀던 선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끌려가고 고발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유대인 손에 묶여서 예수님을 죽일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신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전에 보았던 대로 이사야서 말씀대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자기를 죽일 자에게 자기 털을 깎는 그런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 끌려가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봐야 될 것이 그저 십자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이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지어져서 희생의 양이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세상 죄가 이 예수님의 온몸에 지워져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바로 여러분의 그 죄, 세상의 안락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양육받는 것을 거절하는 그 죄,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서 살아온 모든 선택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범죄한 죄들, 마치 기름이 터져 나오는 그 유전에서 기름이 터져 나오듯이 이 죄가 펑펑 솟아나오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과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 이 예수님께 지금 짊어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려고 온 세상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믿을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만이 아니죠. 유대를 넘어서 당시 로마로 대표되는 온 세상 사람들도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고 있어요? 빌라도죠. 정확히 말하면 로마입니다. 당시의 헬라 세계 가장 강력했던 그 헬라 제국의 세상을 대변하는 제국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원자였다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손에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조용히 묻혀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시 로마가 보낸 빌라도 총독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종교, 가장 오래된 종교와 세상을 대변하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가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지금 예수님께 지워져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죄는요, 결코 하나님과 그냥 잘 지내보자라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 나빠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죄가 종교와 이 권력과 세상 권세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죄의 정점이 예수님께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관정 밖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빌라도가 직접 걸어 나갑니다. 저들이 안 들어오니까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오늘 설교 제목대로 묻지요. 항상 빌라도가 이 관정에 머물러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혹시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에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 총독은 그때마다 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주둔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새벽에 때려 몰려와서 자기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빌라도 눈에는요, 예수님이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너희가 이 사람을 무엇 때문에 고발하느냐? 뭘로 고발하느냐? 이 사람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면요,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유대인들을 잘 통제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 죽이려 했던 예수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신들이 로마가 보기에도 빌라도가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고발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고 못 보던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정말로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만을 하셨지 범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실 예수님께 정말로 고발당할 그런 죄가 있었다면요, 누가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을 잡아갔을까요? 빌라도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처형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공을 쌓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렇게 시큰둥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곧 세상법에도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빌라도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은 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끌고 온 것이겠지 그냥 왔겠어요? 그냥 묻지 말고 죽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때려 몰려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새벽까지 와서 이렇게 당신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 있는 당신에게 데려왔다면 죄가 있어서 데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떤 죄목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도 십자가 처형할 만한 악행한 사실을 정확하게 일러 바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도 그럴 만한 죄가 예수님께 없는 것을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사람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그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선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그 죄가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죽입니다.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도 미워하고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고, 그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발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그 몸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것도 사람의 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죄로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멀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뭡니까? 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행해진 것이죠. 이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있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하얗게 회를 치러 놓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도록. 겉으론 깨끗한 척, 종교행위로 거룩한 척 보이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마저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탐욕의 도구로 써왔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도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로 즐거워서 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저 종교를 유지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성은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종교 행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의 탐욕과 나의 자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똑같은 세상 종교로 전락해서 눈이 돌아버린 광인들처럼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죄악의 씨앗들이 뿌려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안일함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죄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동일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의 유혹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 죄가, 나의 이 죄가 예수님께 지어져서 처리되고 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고발당한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고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빌라도의 죄도 드러나잖아요. 처음엔 이 빌라도 총독 역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좀 꺼려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빌라도는요, 잠시 예루살렘에 와 있을 뿐이지 이 유대인들의 이 복잡한 일에 얽히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 예수를 사람들이 왜 죽이려 하는지 진지하게 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조금 섞어볼 뿐 예수님을 변호해 주거나 당당하게 로마의 정의대로 예수님을 풀어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 역시 죄 앞에서는 얼마든지 어그러질 수 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 세상의 정의 역시 얼마든지 진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진리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빌라도의 시큰둥한 반응에 유대인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중간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간사한데 우리의 죄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간사한지 보세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방인들의 공간에도 들어가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방인의 법대로 해달라요. 지금 그 말입니다. 앞뒤가 완전히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마저 타락시켜요. 복음을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세상의 것과도 얼마든지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사람의 세상 죄에 의해 고발당하신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율법대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다면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난동이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잔꾀를 부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받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법적인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행악자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처형틀인 십자가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빌라도에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만 준다면 예수에게 호감이 있던 유대인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로마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일석이조로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도 다 건너뛰었고요.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 답하는 걸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죄냐 무죄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예수님이 정말로 무죄한 분이셨느냐, 죄가 없는 분이었느냐, 죄가 있는 사람이냐, 이 진리에 관심 없는 이 세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분이 십자가의 처형틀에서 죽었다는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그저 종교인들과 같은 행동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같이 함께 먹고 마셔 주셨고 병자와 죽은 자를 일으켜 주셨고 정말로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온 세상의 찬양과 감사와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타락한 종교와 진리를 모르는 가장 강력한 세상 군대에게 짓밟히고 계신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하신 일에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와서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지 하셨던 말씀과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전에 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32절에다가 앞으로 두 가지 볼 말씀들을 좀 써놓으세요. 구절들을.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셔서 죽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시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 십자가로 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걸 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로 나왔을 때 이 백성들이요,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리게 해서 죽이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직 끙끙 앓고 자기 텐트 집에 들어가서 끙끙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나와서 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높이 들린 그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나음을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단순한 옛날의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사건이었다는 겁니까? 바로 온 세상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아주 낫게 하실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사건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그 놋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이구나. 우리는 여기서요, 감사하고 감격하며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앞에 또 화면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유대를 넘어서 세상 모든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일어난 걸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악독한 계획과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바로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들 예수님과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사실 고발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내팽개쳐져야 될 그런 비참할 취급을 받아야 될 것이 범죄한 우리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세상으로부터 불법으로 고발당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리시는 길을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들이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예수님 홀로 내버려온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안정과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가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또 마음속은 시커멓게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저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눠서 나는 깨끗한 척 하고 있는 그 죄가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또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무관심하며 결국 유대인들과 짜게 되어서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와 같은 이런 더러운 세상 죄악이 고발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법으로 고발당하셨고,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아주 면하게 하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난날 살았던 여러분들의 바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해서 우리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넘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대신 털 깎는 자 앞에 서신 것처럼 잠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가장 잔혹한 심판받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고발은 취소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가장 사람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서로 손에 손잡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을 때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은 취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무죄 석방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우리 대신 법정으로 끌려 들어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풀려나게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이 왜 고발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려고 고발당하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기 위해 대신 고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신 분들마다 내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